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행복보다 불행이, 형통보다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도 빛도 지으시고 평안도 환난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두 가지를 병행하신대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대요. 누구도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바짝 말라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면 태풍이 불지요. 그래서 재산 피해도 인명 피해도 많이 있게 되어지지요. 근데 태풍이 불면은요 바닥 밑바닥까지 흔들어서 바닷물을 정화시킵니다. 산소를 공급시켜서 바닷물이 숨을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태풍이 바람을 일으켜서 나무들이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게 만듭니다. 공기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비가 내려서 마른 땅을 적셔 줍니다. 이렇게 태풍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행복, 그 평안, 그리고 소망 산산조각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요 악마로 왔다가 천사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때에 박해를 심하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지요. 말씀 따라 살려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에레미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고요, 바울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상이고 최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었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꼭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우리 안에는요,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조바심이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에 가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고난도 끝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명령에 지켜 순종하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순종하면 고난도 빨리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경험한 후에는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막 바람이 집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들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잠깐 당하는 고난, 잠깐 동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동안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요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대장간하는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쟁기를 만드는 법을,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훌륭한 쟁기를 만들려면 풀무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많이 때려야지 훌륭한 쟁기가 만들어진단다. 여러분, 훌륭한 쟁기도요 풀무불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수없이 맞아야 훌륭한 쟁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력서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모두 고난을 통해서 낮아진 경험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다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은요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은혜이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자, 10절 중반절 말씀 함께 읽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똑같은 말을 강조해서 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 민족에게 비춰진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대단히
부지런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놀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는 부지런한 민족. 두 번째는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내놓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해진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고난 속에 태어나서 고난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왜 해병대가 강합니까?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 인물을 훌륭하게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통과시키는 관문이 있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관문이에요. 자,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은 13년 동안, 다윗은 반평생 동안,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혹독한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고난과 연단 없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셨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하셨지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요. 고난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좀 깊이 이렇게 느끼시려면 지진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막 터가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무리 높이 세운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탈북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새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터전에 정착해서 사는 주민들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탈북자들은 목숨 걸고 천신만고 끝에 남한 땅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정착하는 게 정말 어렵답니다. 여러분, 새로운 터전에 새롭게 정착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터전은요, 미국이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민 갔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눈물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겪으면서 터가 견고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이국 땅에서 사자굴, 풀무불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견고해졌어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체도 단련해야 튼튼해집니다. 이 팔뚝도 그리고 다리의 힘도 반복되어지는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강인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와 옛날 세대와 좀 다른 점이 있지요. 기성세대는 굉장히 강하지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대는요,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성장해 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터도 고난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고난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배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적이 있어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틈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막 걱정하게 하여, 염려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배가 고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거나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마귀에게 정복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 틈을 노리고 있던 마귀가 쑥 들어와 가지고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회하고 자결하지요. 떨어져 창자가 터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배후에서,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은 방패요, 방패.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우리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아멘. 물리치십시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이빨 빠진 사자, 발톱 빠진 사자와 같습니다. 겁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뭡니까?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들을 해요? 근신하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해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요.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술에 잔뜩 취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만 보지 않아요.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요. 그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고난 중에서도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고난 속에 축복을 바라보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해사라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생명을 안는 기뻐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고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 큰 복을 받았고요. 다윗이 고난 후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잠깐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간증을 종종 들어요. 목사님, 제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요 저는 지금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내게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고난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잠깐 동안 받는 고난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풍성히 받으시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하지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나니,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져갈 수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나니,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이 길은, 나의 가는 이 길은 오직 주가 나니,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늘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면류관 있으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이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으로 끝납니다. 복으로 끝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시고, 도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하여 대적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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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을 달가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결코 성장 없고, 아버지 연단의 과정 없이 결코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끝납니다. 잠깐 받는 고난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풍성히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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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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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픈 뒤에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다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반응하는 모습들은 다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곧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잠깐 받는 고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멋지게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 받읍시다.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 받으십시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병점도 인사합니다. 예.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난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연단의 과정 없이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버지,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은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원수마귀 발악을 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고 늘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